5월 12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말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였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들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어떤 공동체든지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주류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항상 소외됨을 경험한 사람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게 되었을 때는 이 소외된 사람들을 잘 풀어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나오게 되는 것처럼 헬라파 과부와 시브리파 과부들이라고 하면서 가난과 어려움의 상징이 되는 그 사람들의 문제들도 정말 사도들의 지혜와 경건함을 가지고서 함께 잘 풀어가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소외되는 것을 풀어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 안에 부흥을 이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늘이 없고 소외된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챙기고 도와주는 것이 교회의 참모습, 건강함의 잣대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 가운데서 애기들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 교회에 대하여서 퀘스천 마크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 가운데서 장애인들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찾아오는 이들이 없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도 퀘스천 마크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민교회인데 이민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제 결혼을 하게 되고 함께 살아가게 되는 외국인들이 있을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교회가 아니구나라고 하게 되었을 때 그때도 교회에 대해서 한번 퀘스천 마크를 가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한 몇 주 전에 아이가 이렇게 한국에서 방문하여서 오게 되어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옹알이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소리를 내게 되는 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고백했습니다. 이게 교회지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그런 분이 계시는데 휠체어가 이렇게 제대로 올 수 없기 때문에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의 가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진정한 교회를 이루려고 한다면 그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류가 어떻고 자기가 무슨 직책을 맡아서 뭘 하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늘지고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연약하여서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함께 세워주는 것이 교회이고 교회의 진정한 모습으로서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 공동체가 인구 조사 2차례를 경험하게 되면서 가나안 공동체로서의 전환을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공동체로 가기 위하여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도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따라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워서 40년 만에 그렇게 많은 광야에서 우여곡절과 심판과 재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대로 지켜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경험들을 그들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기치 않는 하나의 이슈를 만나게 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집안에는 이 딸들만 있기 때문에 아들이 없어서 그 땅을 분배받고 상속받는 데 있어서 제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2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 불편한 것을 뒤로 말한 것도 아니고 뒤로 말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교회의 불편한 것들을 향해서 말하면서 뒷담하는 경우들이 많게 되는데 공적인 자리에서 내어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공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풀어가야 될 문제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상황을 설명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르게 되었던 고라의 무리와 같은 곳에는 가담하지도 하게 되었고 다만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은 없었을 뿐입니다 말하게 됩니다. 자기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출애굽 1세들의 그 죽음 가운데 함께 더불어서 죽게 되었지 고라의 자식들과 같은 반역의 무리는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자기 집안에 아들은 없고 딸만 있기 때문에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라고 하여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의 종족들 가운데서 삭제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율법의 관례로 보게 되면은 아들이 없게 되었을 때 딸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미 상속받은 땅들이 있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그 상속받은 땅을 가지고서 이제 시집을 가게 되죠. 그리고 남편이 남자가 되어서 그 재산을 관리하게 되는데 그 땅을 남편의 이름으로 이렇게 명의를 옮겨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렇게 명의를 두고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 땅도 받지 못하게 되고 가나안 땅의 그 배분 가운데서 이렇게 제껴질 그러한 형편이 되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게 되며 우리도 많은 가족들이 있으니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 예기치 않고 그리고 전혀 이렇게 머릿속에 담지 않게 되었던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그랬습니다. 아렌다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카리브인데 가까이 가져가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말의 문자적인 뜻은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가까이 가져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정신이 무엇인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근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되었던 모세,
쉬운 말로 말하게 되면은 베테랑, 경험이 많은 그러한 지도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경험이 많은 지도자에게도 예외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걸 어떻게 풀지라고 하게 되면서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해왔던 여러의 그러한 리더십의 처세를 가지고서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그 사연을 가까이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 모든 것을 풀어가려고 하게 되었던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의 인생과 삶에는 우리의 매뉴얼로 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 팬데믹이 제가 알고 있는 목회 매뉴얼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무릎 꿇음밖에 없었는데 오늘 모세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매뉴얼로 안 되게 되면은 사람들 찾아가지 말고 수소문하고 하소연하며 이런저런 일 앞에서 내 사람 내 세력이 많아지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게 옳은지 그리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별해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나가게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경험으로도 문제를 풀어가지 못하는 이 경우를 만나자 모세는 하나님께로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가 이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풀지 못하였기 때문에 라고도 이해할 수도 있게 되지만은 그러나 어떤 문제든지 모세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게 되는 그러한 신앙의 본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적 본능이 제대로 서 있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 정말 순간적인 판단과 결단이 필요한 일들, 그것은 다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사람은 본능으로 살게 마련일 것입니다. 근데 본능적으로 살게 되면서 온갖 부정적인 것들 그리고 아픈 것들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모세는 이런 경우는 내가 겪어보지도 않게 되었는데 라고 하면서 그것을 내가 명색이 최고 지도자니까 라고 하면서 그 앞에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가져가게 되는 영적 본능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지도자가 빨리 풀어주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지도자들이 빨리 대답과 대안과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주기를 원하고 그러지 못하게 되면 신통치 않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신통치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가져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연을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연이 있는 삶을 살게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와 삶의 사연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카리브 가까이 가져갈 줄 아는 영적 본능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본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6절서부터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나오게 되는 네 가지의 경우들이 있죠. 첫째, 아들이 없으면 딸들이 상속하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아들과 딸이 없으면 형제에게 상속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형제도 없으면 11절 말씀이죠. 형제도 없게 되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그렇게 상속하라라고 하는 것. 10절이 그렇고 11절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의 형제도 없게 되면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이렇게 상속하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일종의 고엘 제도에 따라서 하게 되었던 상속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남자가 가장으로서 해야 될 것은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하게 되지만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챙겨야 될 그러한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내 집안에 내 식구들, 내 자식들, 내 아내, 내 부모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또한 고엘 제도 가운데서 미처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고 남자가 없어서 혼자가 되었던 집안 사람들까지도 함께 챙겨야 되는 그러한 고엘 제도의 의무 가운데서 이렇게 이러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그랬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끝에 부분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경율에 따르는 판례 조항을 만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요청 앞에서 답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36장 6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름이 오늘 여기 1절에 이 네 딸들의 이름이 나오게 되었던 것처럼 5딸의 딸들의 이름이 나오게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다시 한번 언급이 되게 되면서 그들에게도 땅이 분배가 되었던 것을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업데이트고 날마다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여기 표현대로 사연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연을 하나님께 이 공적인 자리 가운데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공적인 자리 가운데서 가져오게 되었을 때 2절에 보게 되면 그 공적인 자리 속에서 그 문제를 듣게 되었던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었던 모세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그러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공적인 자리 가운데서 가져나오게 되면서 공적으로 풀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신앙은 날마다의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께 답을 찾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업데이트하는 그러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업데이트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인 개념 가운데서의 최신화를 시켜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문제 앞에서 오늘의 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업데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업데이트는 시간의 문제라고 한다고 하면은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것은 성능의 문제인 것입니다. 품질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내 신앙이 어떠한 문제와 고민과 이슈 앞에서 정말 잘 풀어가게 되고 답을 얻게 되면서 나라고 하는 신앙의 능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를 함께 경험해야지만 성숙한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셨던 교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히브리어 단어 하나 배우겠습니다. 카리브입니다. 그 말의 뜻은 뭐라고요? 가까이 가져간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사연들과 문제들, 예기치 않는 그러한 경험들, 그것을 다 하나님께로 가져가게 되며 공의로우신 재판관 되신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사연들과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져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한날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매일매일의 문제를 풀어가게 되고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게 되었을 때 어제의 문제를 풀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의 사연도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내 신앙이 업데이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문제를 풀어가게 되고 오늘의 문제도 풀어가게 되면서 내 신앙의 단계가
한 단계 발전하고 성숙하고 온전해지는 업그레이드 되는 신앙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옛날에 만났던 경험이 아니라 오늘의 문제에 답을 주시는 오늘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한결같이 우리에게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고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 가운데서 승리하는 신앙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연을 가지고서 아뢰입니다, 엎드립니다, 구합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